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이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공로가 이만큼이라도 섞여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9%를 완벽하게 해주셨어도 내가 1%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해왔더라도 앞으로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최종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믿기로 선택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내 의지, 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 나도 내가 제일 무서워요 하는 초보 운전자 그 표지처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신앙이 나태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어야 교회도 잘 다니고 더 거룩한 사람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할 게 아니냐. 근데 이것도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는 동기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가 아니에요. 또 형벌받을까 봐서가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 감사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9문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큰 위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의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답.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일단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위협을 받나요? 첫째는 그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의 죄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 있나요, 우리가? 아이고, 참, 만약에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면서 목에 칼을 막 들이대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나는 죽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치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우리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참 신자들도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알죠? 다윗의 그 범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 완전 불신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모습 자체만 보면 이건 완전 불신자고 악인이에요, 악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나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죠. 자,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얼마 동안 가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안 떠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떠나시겠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못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못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안 읽었구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보면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저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을 줬는데 중간에 잃어버렸네. 그럼 그 영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영생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받았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잃어버리면 그 영생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아버지 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또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고요, 구원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고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참 신자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영원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었구나. 조금 사랑하다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거둔다는 거예요, 안 거둔다는 거예요?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이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인자함이 바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갈도 보세요. 하갈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면 그냥 되잖아요. 애굽으로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못 가게 하잖아요. 기어이 그 술길 샘물까지 찾아가가지고 하갈에게 계속 설득하셔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끊임없이 우리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또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겨우겨우 이기고 구원받아요, 아니면 넉넉히 구원받아요?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끊을 수 있어. 내가 안 믿어버리면 소용없어. 내가 그냥 배도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어떤 피조물이라도에 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까지. 나도 내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우리 아이 키우다가 자꾸만 아빠 손 뿌리치고 그냥 막 찾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에이, 가라. 네 책임져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자, 두 번째는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한 인내라고 그랬죠?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견인하게 하신다 말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인내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내하는데 그 인내를 누가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인내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작정, 예정을 언약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작정이 굳게 서 있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루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약속했어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자, 인자하심,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예요?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막 기도하면 막 그냥 3,000배도 하고 막 5,000배도 하고 막 그냥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냥 자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참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 그 정성이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설령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신실하겠다. 내가 그 언약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잘했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구 뭐 선한 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속에 이미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 뭐 크게 많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죠.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됐죠. 구원이 시작됐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해놓고 포기하는 분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있어요.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언약에 따라서, 우리 아멘 언약에 따라 견인하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랬어요. 참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를 누립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차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고 내세에서는 영광 가운데 교제를 누린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린다, 그 뜻이에요.
남편이 벌어온 모든 돈을 내가 쓴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얼마큼이나 간다? 평생토록 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습니까? 노후에 걱정되죠.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 애들 다 크면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되면 내가 뭐 몇 살 되는데, 아유, 그때 내가 과연 직장을 가지고 있을까, 뭐 막 이런 걱정 생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평생토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이 땅에서 이 생에 살 동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주의 교훈으로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그냥 그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이제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영광 가운데서 교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세에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그 찬란한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배울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신비적인 연합이고 실제적인 연합이고 또 영원한 연합이고. 자, 무슨 연합? 영원한 연합. 영원한 연합. 끊어질 수 없는 연합.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래서 한번 이제 예수님한테 딱 붙잡혔으면 이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자, 네 번째로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 3번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타락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막 뭐 이렇게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이래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씨를 주셨대. 씨, 하나님의 씨. 자, 우리 참 신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시대에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말세니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성령께 사용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참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어요. 씨. 그 씨가 뭔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그 속에 씨가 있대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는 뭘 가리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새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또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담배가 맛있고 그냥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그렇게 담배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담배만 피우면 그렇게 머리가 막 아프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대요.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죄를 즐겼거든요.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이 달콤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의 씨를 심어 주시고 나서부터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어요. 그리고 이 참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는데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자연적 본성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차원의 어떤 이 새로운 본성을 심어버린 거예요. 신적인 본성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아니할 그런 씨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그 은혜가 증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가게 돼 있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갈수록 점점점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가 심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성령의 역사는 역사인데 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외적인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본성 자체는 바꾸지 않고 그냥 영향만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죄를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결심하고 막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외적인 역사. 근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씨를 심어주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환경이 바뀌면 사라져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씨앗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증진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야, 2018년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더니 2019년도 가니까 확 식어버렸더라.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 2019년에 가니까 어때요? 더 죄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더 커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커지고 점점점 은혜가 증진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참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9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의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답.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예. 그런데 꼭 참신자 그러죠. 그냥 신자면 신자지. 자꾸만 뭘 붙여요? 참신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참신자,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인교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내 구원은 확실해.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견인교리가 있지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또 다루게 됩니다. 80문과 81문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완전하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거기에 속한 사람이 참 신자인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조건적이 되며, 참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받을 때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내가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참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